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으로 영적 회복을 위한 명령 세 번째,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디 같으세요? 사진이 아시는 분은 손만 들면 제가 이름을 다 아니까 이름을 부르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두 장밖에 없죠. 이거는 별이 밤하늘의 별이 가장 아름다운 곳. 이렇게만 드세요. 이렇게만. 강원도 강릉에 권오주선 드신 건 아니고 땀이 나서 안반대기죠. 별이 정말 아름다운 곳.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다 그렇게 멋있게 수놓았는데 보고 왔냐고 물어볼까 봐 나 그거 꼭 봤다고 얘기하려고 자전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파른지. 제가 이렇게 좋아하면 미쳐요. 미치는데 좀 짧습니다. 한 2, 3년 너무 좋아서 막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가봤는데요.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아시면 이렇게 손 살짝 드세요. 어디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곳인데, 뭐 봄에 요 정도면은 봄인가요? 가을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멋있죠. 저기 명월식 장로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갔다 오고 말티제예요. 말티제. 갔다 오고 근데 너무 멋있다 하고 이게 무슨 산인지는 몰랐어요. 여기가 속리산이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전거 타고 갔다 왔습니다. 전망대에서 찍으면 저렇게 나와요. 자전거를 한번 꼭 타보십시오. 자전거를 잘 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넘어지지 않는 법. 자전거 타면서 안 넘어지는 법 아셔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페달링을 계속 하면 돼요. 뭐 제가 어려운 걸 질문한 게 아니라 대단한 비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서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페달링을 하면 안 넘어져요. 계속 밟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기아를 낮게 놓고 계속 페달링만 하면 어쨌든 안 넘어져요. 계속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준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 비유예요. 뭔가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준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계속해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언제까지? 그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내가 올 때까지도 너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냐? 난 그 믿음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표정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게 그 안에서 해결되고 또 온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깨어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도를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고, 개역 한글에는 항상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한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어디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뭔가 계속한다 하니까 뭔가 가는 것 같죠? 아니, 머무른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굳게 지키는 그 일을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버텨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계속해서 페달링을 하는 겁니다. 시찰에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할 일이 거의 없죠. 1년에 2번 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딱 체력이 다 바닥이 나요. 다 드러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체력이 안 좋은지 잠깐 뛰고서 헥헥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비실비실하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체력이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뛰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인생의 영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고 나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할 때도 깊은 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 기도,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깊은 기도를 맛본 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내어뱉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이마시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 시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호흡인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산소를 들이마실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꽉 쥐고 있으면서 관찰시키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깊은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할 때 더 깊은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 우리는 확인해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들이마실 때에 우리는 영의 호흡, 진짜 기도,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기도 없이도 잘 사는데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분은 깊은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죠.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랑 없이도 살던데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죠.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사랑을 얻기 위한, 사랑을 구걸하는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전쟁터에 전쟁에 임할까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송장희 형제가 또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매달려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내 목숨이 끊어진 것과 동일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 오전에 가르치시고 오후에 또한 귀신을 쫓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열병을 고쳤다 하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또한 병든 자들이 모여든 가운데 또 늦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고 다음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단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죠. 시간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했을 때에도 정말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10분, 20분 버티다 보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피곤해요. 이 장의자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앞에서 딱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고 딱 기도하면 장의자에서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뒤에 사람이 있나 없으면 제가 이렇게 6시 반 되면 거의 다 가세요. 그때 이렇게 누워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기도하려고 누운 게 아니라 잤어요. 근데 때로는 그 10분, 20분, 30분 지나고 나서 6시 30분, 7시부터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24시간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오늘 하루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네요. 오늘은 100이 이하로 밀려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지,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지, 시간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죠. 정확한 것은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느라 바빠서 주유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과 똑같아요. 주유 안 하고 얼마나 달릴 수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지금 달려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나가서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면서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밀고라도 가야 된다고, 바쁘니까 주유를 해야죠. 우리의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속하여 기도할 것,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를 항상 힘쓰는,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문을 보면 기도를 지속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두 문장인지 세 문장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원어에 보면 정확히 한 문장이에요. 주 동사는 생략돼 있어요. 너희는, 주어는 생략돼 있어요. 주 동사는 뭐냐면 계속하고예요. 너희는 계속해라. 너희는 항상 힘쓰라. 너희는 지속해라. 너희는 계속 버텨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버티라고? 기도를 계속해라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을 계속하라예요. 감사인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 목적어는 두 개입니다. 목적어는 두 개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 깨어 있기를 계속하는 것.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너희는 버티며 계속해라. 뭐를? 기도를. 그리고 깨어 있기를. 깨어 있다는 이 표현은 경계를 쓰다는 뜻이에요. 주시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도 하고 너희는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시하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계근무 서봤잖아요. 경계근무를 쓰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경계근무 쓰는 것을 계속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그 언어적 의미를 이렇게 풀어보면 누군가 나를 조준하고 있을 때 그것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가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쏴야 되거든요. 내가 다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태세예요. 나를 조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그레고레오라는 원어적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누가 언제든지 덤벼들 수 있다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해병대에 나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저희 뒤에 방송 보시는 목사님도 해병대를 나왔지만, 근데 이분은 정말 해병대 출신 안 같아요. 정말 말랐어요. 야리야리해요. 몸무게도 60도 안 나가나? 야, 어떻게 갔다 왔냐? 근데 또 장교로 갔다 왔어요. 와, 어떻게 갔다 왔냐고, 거기에는 구타 없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인사과장 할 때만 해도 구타는 거의 뭐 없어요. 특히 해병대는 아예 없어요. 해병대 구타 사고 사례가 없어요. 물어봤더니, 야, 거기는 왜 구타가 없냐 그랬더니, 구타가 없는 게 아니라 소원수리를 안 쓰는 거라고. 자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타당했다는 얘기를, 맞았다는 얘기를 아예 입 밖에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사례가 안 나와요. 근데 물어보니까 있죠. 하극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대장으로 갔을 때 병장들이 한번 맞짱을 뜨자고 얘기한대요. 아니 여리여리 하니까 얼마나 그냥 쉽게 받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복싱 선수 출신입니다. 덤비라고. 근데 이게 맞짱을 안 떠주면 끝까지 소대장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지던 이기던 한 번은 붙어야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배포는 좋네 했는데 안 맞은 거예요. 한 대도. 왜요? 지금 얘기한 이 상태인 거예요. 주시하고 있거든요. 공격해올 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이게 주먹이 날라올 때 피하는 게 아니라 날라오기 전에 어깨를 보고 미리 피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경계 근무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영적인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경계 근무를 그 주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느헤미야 4장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공격하지요.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공격 안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반응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사단은 항상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너가 언제 그랬다고,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언제부터 말씀 받다고, 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안 됩니다. 참소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잠식시키는 거예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어떤 존재인지는 너가 더 잘 알 텐데. 너의 형편을, 너의 행동거지를 너가 더 잘 알 텐데. 사단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이 또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옵니다. 겁박을 가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성황교회가 IMF 때 건축했죠. IMF 때 건축한 게 아니라 건축하려니까 IMF가 터진 거예요. 마지막에 터진 겁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터집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가게가 어려워져요. 가정이 힘든 일이 생깁니다. 뭔가 결단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앞에 장애물들이 오히려 놓입니다. 요단강이 말랐을 때 건너야죠. 하나님은 정말 넘실대는 가장 요단강이 창일할 그때에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여유는 없어도 그래도 같이 좀 나눠 먹을 만할 때 달라고 해야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걸 줬다가 내가 죽는 그 형편에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허락 가운데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겁먹어 낙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돌다가 마치 그쪽에서 공격이라도 한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무모한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각오를 하고 돈다 한들 돈다고 해서 무너질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며 또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깨어 있으라고, 주시하라고. 마귀가 있다. 사단이 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영적인 사단의 세력의 인식.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그 마귀는 그 이름 그대로 디아블로스, 중상모략하는 존재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참소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누군가 오해 속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이것이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지 누군가의 잘못, 단지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지금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악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영은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면 외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잡념이 있을 때 외치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 권세가, 그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외치시며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소의 소리가 멈출 때까지 내 안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독화살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유혹은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맞짱 뜨는 겁니다. 왜?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기도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지속하는 일,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는 일, 주시하는 일, 그리고 감사로 깨어있는 것. 감사를 깨어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기도로 깨어있다는 표현과 함께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사하면 마음도 편안하다는데 지금 긍정의 힘을 빌리자는 게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에요. 감사로 대적의 틈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의 명령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지, 감사하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감사를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멈추고 불평과 원망이 지속될 때 우리는 사역을 멈추고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시간을 내어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바쁘게 쫓겨다니는 그 삶으로부터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 어디서부터 사단이 좀먹고 있는지, 틈이 생긴 공격의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감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흠없이 보존하시고자 2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를 흠없게 보존하고자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또 다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감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또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의 가정에 틈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에 손 못 대게 해달라고, 눈 못 뜨게 해달라고 일터에 가서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일터를, 그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 가정에 틈 못하게 하시고 손 못 대게 하시고 눈 못 뜨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화살을 쏘아 올리듯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3,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될 일은 앞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계속해서 기르는데 많이 기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솟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묵상하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우리의 상황은 쫓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 감사, 구원의 우물에서부터 계속해서 퍼날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의 전부,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감사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감사에 잠들면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고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고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면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며 계속하여 전진한다. 계속하여 전진한다. 기도를 지속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깨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쟤 좀 봐, 쟤 좀 봐. 하나님, 영진이가 또 저런 짓 또 하고 있다고, 또 저렇게 넘어졌다고, 저 더러워진 모습 좀 보라고 참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선 우리를 돌이키시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